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야훼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 성경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소선지서 12개 선지서 중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호세아, 그리고 지난주는 기다려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는 아모스서를 함께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하면 한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그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했다면 이 아모스는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모스를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삶, 특별히 영적으로 또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시대.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또 그 있는 것으로 없는 자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심각한 양극화 시대였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동일하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그 삶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 특별히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드고와 목자 출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가 머물렀던 곳은 작은 마을 드고아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아모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목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했던, 뽕나무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아모스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즉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농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쪽에 머물러 있던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북쪽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남쪽에 사는 사람, 그것도 특별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선지자도 아니라 업이 뭐 어떤 업을 하고 있었어요? 농부예요. 뽕나무를 치던 사람, 아주 평범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 아모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죠. 이사야처럼 귀족 출신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하나 기억되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목자고 평범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하셨고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때로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모스의 그 평범함, 아모스가 보잘것 없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가 오늘 아모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출신이 가문이 좋은 어떤 족보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식이 있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혼탁한 시대, 혼합 종교로 가득했던 그 시대, 그 농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의 생활하고 있었던 아모스.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아모스를 선택하셨고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아모스처럼 하나님 택해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주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범한 농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자일지라도,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내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 여기에만 머물면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에 아멘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재직으로, 성도로,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물질을 나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바 되어질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내 삶의 현장이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이가 많아요. 물질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중요한 건 나를 보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저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목사를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면 우리는 연약함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샬롬 성가대의 찬양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것보다도 나를 더 풍성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내 물질, 내 마음,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모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70 먹고 80 먹고 내 나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서 이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함대히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외침을 외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 축복, 그 물질, 그가 원하고 있는, 그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찾고 거기에 올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그걸 찾고 있는 모습 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하고 더 어렵고 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추구했던 것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수많은 제물은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고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위로함 없고 만족함 없고 평안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찾았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뭘 찾았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베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베델이 나중에는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다가 뭘 세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찾아서 중요한 건 그곳을 찾아가면서 제사 드리면서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베델은 찾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베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베델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적인 모습으로 가득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진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소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길갈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 찾았던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지금도 목말라 하면서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길갈로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이런 축복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내가 그렇게 헌신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과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길갈로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 언약 맺었던 것 그때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의 간증, 과거에 오래되었던 생각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 사건, 프로그램, 예전에 행하였던 봉사와 헌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했다라고 과거의 것들로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모습을 성경은 아모스를 통하여 외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외칩니다. 아니야,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과거의 영광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예전처럼 나이가 젊지 않아도 중요한 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길갈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베델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브엘세바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디딤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은 믿으면서 오늘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 내 한계 때문에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 드려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전에 머물러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주의 전에 머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샬롬 성가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가대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을 안 찾아. 우리 봉사팀이,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짜증이, 내 안에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과거가 아니라 오늘, 교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살게 한다는 건요, 내 생명 존중하고 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찾듯이, 그렇죠? 맛집 찾듯이, 여행 갈 그 목적지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는 건 순간이 아니라 계속 매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찾는데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죠. 열받고 짜증날 때 왜 열받고 짜증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환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한 이유가 뭐예요? 이루고 잘 나갈 때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만과 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모스는 그 세 번째 그들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찾고 자기 배만 따뜻하게 하니까 사치를 누리고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휴식과 괴로움 아닌 즐거움을 누릴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요, 세 구절만 간단하게 읽어볼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정의를 순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누구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들.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자들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착취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만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속이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되죠.
제사를 안 드리면 좋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들은요 버젓하게 가서 제사 드리고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뒤에 와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아시죠? 응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와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희생의 화목제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왜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전에 행한 일이 가난한 사람, 객, 고아, 과부 멸시하고 외면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를 외면하고 거젓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번제, 너희들의 소제, 너희들이 있는 화목제 그 제물 안 받아.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까지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볼 때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시죠. 강도 만나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처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예요. 교회 섬기는 재직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피 흘리고 강도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자, 자기도 당할까봐 잽싸게 도망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 빨리 가서 제사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보면서 상처를 닦아주고 주막에 가서 돈을 더 주면서 그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보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 그것은요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왜 교회가 이렇게 불공평해? 뭐가 이렇게 부족해?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 어깨를 만져주고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의 등을 두들겨 주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그마한 것으로 함께 나눠주고, 그것이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한 교회, 그걸 외면하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보고 계시진 않을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반드시 그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분이 필요할 때, 내 기도에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의 행동, 인자한 모습들, 정의를 행하는 모습들. 저희가 8월 한 달 은혜사역위원회에서 도시락 봉사를 한 달 쉬었어요. 너무 덥고 음식이 변할까 봐.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8월 한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그 도시락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대요. 얼마나 풍성할까요? 한 끼 한 먹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도시락을 4주, 한 달 쉬는 그 시간에 그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가난하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맛이 있어서 그럴까?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자그마한 도시락 그 하나,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더 많은 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눌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예배드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할 정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찾고 그 삶을 찾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들과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함께 손잡아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들의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의 문제를 놓고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침상에 누워있고 물질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1%라도 기도하나요? 내가 100이면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일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삶이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걸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 시대의 외침, 하나님 만나야 찾아야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때 공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